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베드로 사도는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한 뒤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9장 상반절은 신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신자의 네 가지 신분이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신약과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 백성을 맺은 새 이스라엘,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고 새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신자의 정체성을 언급하며 이제는 이러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권면해 주죠. 먼저 2장 11절에서 신자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서 착하게 행동하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건세자들을 향해서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2장 18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대상들을 부르며 권면합니다. 먼저 사한들아 라고 부르며 주인을 섬기는 종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되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와 같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불의하여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들과 아내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먼저 아내들을 향해서 권면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을 합니까? 이와 같이, 즉 사안들이 주인들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앞서 사안들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안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또한 쉬운 삶은 아니죠.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불신 남편을 향해 100마디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순종의 삶을 보임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남편은 믿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입니다.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다름으로 인한 갈등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주일날 두 딸을 데리고 교회를 가니까 남편이 쉬는 날에 자기만 혼자 있으니까 집에 주일만 되면은 가족 여행 가자고 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끝나면 곧바로 집에 갔습니다. 웬만한 교회 모임도 남편 때문에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남편에게 순종한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남편에게 대항하거나 맞서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무조건 불의한 것을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섬기라는 말이죠. 이렇게 할 때 불신 남편들 또한 그러한 아내의 행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는 정결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지를 제시해 줍니다. 여자와 아내로서 단장을 하되 세상과 다르게 단장하라고 말하죠. 세상의 많은 여자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렁치렁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외모로 치장을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치장하지 말고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마음, 곧 내면을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인격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한 인격으로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정말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신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러한 겉면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다 아시죠?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이러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불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치고 포기하고 결국은 윽박을 지르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불신 남편, 불신 배우자들은 구원에서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손해보는 삶, 희생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크게 손해보셨고 가장 큰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직장생활에서, 가정에서 쉽지 않지만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손해를 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세상은 바보라고 말할지 몰라도 결국 그러한 바보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의 이러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들이,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우리의 동료들이 주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였다면 이제는 남편들을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앞서 나온 사안들에게 아내들에게 한 권면은 사회적으로 치면 을을 향한 권면이라면 남편들을 향한 권면은 사회적 갑을 향한 권면입니다. 남편에게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 아내와 함께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 지식은 어떠한 지식입니까? 아내가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루라고 말합니까?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을 향한 다른 권면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 또한 생명의 은혜, 즉 구원을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을 바울의 권면으로 에베소의 권면으로 표현한다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요즘이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지위가 역할이 많이 동등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편지를 적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은 절대적 갑이었습니다. 슈퍼 갑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그냥 절대적 을, 슈퍼 을, 그냥 함부로 취급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문화로서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이렇게 존귀 대하라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문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산다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 언약 백성이 합당한 삶,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따라 살라는 권면이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존귀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 구별된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세상 속 신자들의 삶에 대해 정리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3장 8절에서 12절의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말을 합니다. 먼저 8절에서는 대내적으로, 즉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끼리 어떻게 해라고 말합니까? 한 마음을 품고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들끼리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1장 21절의 표현에 빌리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고난을 당하는 이 세상에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외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라고 말을 합니까?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을 주는 그 원수를 향해서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정말 우리의 그 빛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비춰져서 그것을 통해서 비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주시고 주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